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발걸음들이 옮겨지는 삶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승화 목사입니다. 저희 부대는 광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데 1군수 지원여단 예하에 6개 대대교회가 있습니다. 여단이나 사단이나 군단에는 군종 목사님, 군인 목사님이 계시고요. 저희는 6개 대대가 있는데 대대 교회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용사들이 또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9.1 정비대대가 뭐라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뭐 차량이 고장나면 차량도 고치고 그다음에 포가 고장나면 포를 가져와서 포도 고치고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군수물자 지원하고 정비를 담당하는 그런 대대입니다. 9.1 정비대대 구원교회 뭐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전에 있던 그 대대장님이 믿음의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9.1 정비대니까 뭐 교회 이름을 바꿀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9.1이니까 구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구원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9.1 정비대대 구원교회. 다른 대대 목사님들이 그 대대장님 참 지혜롭다. 잘 지으셨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대대는 한 300여 명의 그런 대대 인원들이 있는데 사병, 용사라 그러죠. 요즘엔 용사라 그러는데 6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60명 정도 그 사병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군무원 그리고 간부들, 장교들 그렇게 있습니다. 군무원하고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는 인원들을 보면 대부분 용사들입니다. 사병들이라고 말하는 용사들입니다. 한 30여 명 나오고 많을 때는 한 40명 나오는데 다른 대대보다 저희 대대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대대는 뭐 100명이 넘어도 한 10명, 15명. 왜냐하면 요즘에 다 핸드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5시 넘으면 핸드폰을 준대요. 평일날도. 주말에는 뭐 하루 종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냥 2병이건 1병이건 상병이건 병장이건 그냥 내무반에 누워서 핸드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하게도
용사들이 한 3, 40명 정도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일날, 토요일날 연습을 해서 예배원들이 있습니다. 또 한 7명, 8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박자가 안 맞습니다. 박자도 안 맞고 드럼은 따로 가고 있고 뭐 피아노는 저 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기타는 음이 안 맞아서 막 틀립니다. 근데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 저 뒤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제가 막 찬양을 같이 하거든요. 다른 용사들은 뭐 쟤네들이 뭐 하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그게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아닌가. 음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인원들이 또 양육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한 3, 40명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생전 처음 교회 나오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한 3, 40명 중에 한 15명 정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답니다. 처음 나왔답니다. 훈련소 때도 안 갔니? 그럼 물어보면 훈련소 때도 안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보면 동기가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간식이 좋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용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요즘에 뭐 간식을 사줄 때 초코파이, 저희 때는 초코파이만 줘도 30년 전에는 초코파이만 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게 많거든요. 뭐 월급도 많지 않습니까? 뭐 병장 월급이 뭐 적금 빼고 나면 15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 그럽니다. 올해부터 병장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용사들은 위병소로 배달도 시킨답니다. 치킨도 시켜서 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습니다. 근데 교회에 뭐 간식 준다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딛게 하셨다. 그리고 처음 발을 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 처음 나온 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데? 그냥 목사님도 좋으신 것 같고 목사님 인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사는 없습니다. 제가 좀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성품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남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화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친구들, 신학교 때 친구들 이렇게 목사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 보고 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바뀐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옛날에 제 모습을 알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저 뒤에 앉아서 인상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인상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는데도 쟤는 옆에 가면 안 될 사람이야. 괜히 무서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얼굴에서 풍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차갑게 보여졌던 그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참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도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썼지 않습니까? 이거 뭘까요? 돋보기 맞습니다. 저는 돋보기 절대로 안 쓸 것 같았습니다. 근데 40대 후반이 넘어가니까 몇 년 전에 40대 후반 정도 지나가니까 성경을 읽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점. 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노안이야. 난 아니야. 절대로 나한테는 노안이라는 거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점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딱 썼습니다. 근데 쓰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환하게 보이는 게 쫙 올라옵니다. 우와,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밝아지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 않은가. 군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군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뭐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사이에도 뭐 보면 군송교사가 좀 낯섭니다. 근데 군송교사라 이렇게 칭함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 한 500명, 600명 정도의 군송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자비랑 선교사님들이고요. 저와 똑같이 주일날 간식을 또 준비하고 또 혹한기 훈련이나 무슨 훈련이 있을 때마다 훈련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단 여단에는 군종 목사가 있고요. 그 밑에 대대급에는 다 군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군대는 당나라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뭐 18개월 뭐 옛날에 방위였는데 뭐 옛날에 방위처럼 18개월 그냥 금방 지나가지 뭐 나라를 지킬 수나 있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91번 군번이거든요. 91년 군번인데 그때도 30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뭐 군대야?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30여 년이 흘러간 요즘에도 보면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야? 군대도 아니지 뭐 똑같이 말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군복 많은 용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용사들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군인 수가 몇만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60만 대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60만 대군 지난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만 정도? 40만 정도? 한 47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 10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군단. 근데 4개의 군단이 없어졌습니다. 사단이 몇 개가 없어졌냐 하면 20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자 부대 같은 부대, 사단, 그 부대가 없어졌습니다. 27사단이라고 그러죠. 이기자 부대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사단 이해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나온 부대도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구사단에 통합되어 버려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후에 20년 후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부대들이 없어지게 되고 부대마다 통폐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그 뉴스를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초등학생 신입생이 1학년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80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초등학생 1학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20명 정도 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너무나 없답니다. 시골은 어떨까요? 없습니다. 한 명 있으면 박수를 친답니다. 2명 있으면 와 한답니다. 10명 정도 되면 막 잔치를 연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초등학교도 20여 명밖에 입학하지 않았다. 근데 이 인원들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학교들이. 근데 이게 군대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일까요? 더 나아가면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저 많은 바깥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교회마다 북적북적 하는 것 같고 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군대도 학교도 교회도 점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30년 후에는 큰 문제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저희 장인어른이 안동에 원로 장로님으로 계신데 그 장로님 70대 후반이 되시는데도 아직도 젊은 척에 축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차운행을 합니다.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차운행을 하십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것이 아니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믿음이라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알아주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손가락만한 죽순이 쭉 올라온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 작은 죽순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쑥쑥 자랍니다. 하루에 보일 정도로 쭉쭉 자란답니다. 그래서 몇몇 달까지 자라냐 하면 30m까지 자라게 되는 나무가 모죽이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땅을 파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땅속 깊이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서 튼튼하게 내실을 다지다가 5년 후에 당당하게 세상으로 솟아 올라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도 100도가 되기 전까지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99도니까 끓어야지 이제 1도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99도에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었을 때 끓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왜 안 될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 다녀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치지?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아픔만 있는 것 같지? 왜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전혀 없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5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했던 시간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것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했던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사람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있다. 근데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공한 그들은 실패를 해도 성공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내실을 닦고 다지는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발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5년 동안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렸던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모습처럼 100도씨의 물이 끓기까지의 순간들이다. 그 전까지의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랄 때가 있다. 절대로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나가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포기는 뭐 할 때나 세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대언하고 말씀을 나눕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줄게.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줄게. 축복받는 일터가 되게 해줄게.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발만 더 내딛고 걸어가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파고 한 번만 인내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포기하려고 하시는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리를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도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다리가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 세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화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확실한 체험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막 셋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제안대로 거기 머무르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러 산에서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내려오신 그곳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궁극적으로 존재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모습이 아닌가. 교회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들만의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 안 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종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옛날에 읽어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들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교회 저러면 싸우면 안 되잖아.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있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어려워서 하루빨리 이 자리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이 마이크라는 것도 온풍기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나는 자동차 부품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조그마한 부품이 돼갖고 이거 조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 나는 쓸모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동차는 멈추게 됩니다. 온풍기도 마찬가지죠. 작은 부품이 핵심 부품이 돼야지. 내가 뭐 이런다고 되겠어? 그 부품이 나 안 할래 라고 이렇게 포기해 버린다면 온풍기에서 찬바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고기라는 것이 물속에서 헤엄칠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 여기에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속에서 헤엄칠 때 그게 아름다운 물고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죠. 논밭에서는 흙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흙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그 흙은 아름답지 못하죠. 더러운 것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나와 엎드렸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고쳐달라는 간청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마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남아있던 3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산에 같이 올라갔던 3명의 제자를 빼고 9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창피하지 않았을까? 참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셨던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분명히 남아있던 제자들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였다. 왜 제자들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보여지는 관계만으로는 능력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외적으로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3년 가까이 동거동락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온갖 생사구락을 같이 한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를 쓰면 뭐와 같은 사이일까요? 전우와 같은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서서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는 것도 보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 귀머리가 듣는 것, 환센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쫓아내는 것,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가. 제자들은 생각해보면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능력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2025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교회 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배운 순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있을까요?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모르는 거 너무 많거든요. 배운 것도 많이 없거든요.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잘생긴 순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 몇 분은 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순서대로 저는 못 갑니다. 저보다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로 못 갑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수르나 부르시겠죠. 돈 많은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셨고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의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가? 믿음이 가장 보여줘야 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내가 정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지적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고 부끄러웠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신다.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갈 때 뭘 가져가시길 원하십니까? 돈, 명예, 지식? 그거 가지고 가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쫓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얽매여서 땀 흘리고 있는가? 정작 땀 흘려야 될 때 땀 흘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누가 열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툭 터져 나와서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가슴을 열어보면, 가끔 제 가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쓰신다.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과 외향적으로 나 예수님과 가까워 그것만으로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유대인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계신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없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형식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마음 중심엔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은 아니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뒤에 그 아이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 뒤에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아이는 완쾌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민망하여 차마 묻지 못했던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묻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2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믿음이 없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너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이 매 주일마다 들려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보여지는데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능력은 지식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게 돼 있다. 믿음이 있다면 저 아프리카 오지의 땅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정말 삭막한 군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용사들이 교회 나와서 양육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훈련소 때도 안 가봤다 그랬죠. 근데 교회 나와서 대대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교육받고 싶습니다. 신청을 하면 양육교육을 또 8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작년에 24년도에 9명 정도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도 오제 땅에서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 않는가, 애쓰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곳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지도자가 달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셨고 지도자도 동일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와 실패로 갈라졌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하니까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풍랑이 불고 파도를 부르고 무서워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죠. 당황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면 해당장 야유르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이제 내 딸이 죽었다. 거기에 해당장 야유르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야유르에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유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괴로운 순간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작 그런데 믿음이 보여져야 될 때 믿음은 없고 다른 것에 관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내일부터 그래 믿음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뭐 내일부터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작은 믿음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을 강조하고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씀이 이 겨자씨죠.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쓰이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작은 믿음을 장려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또 마태와 누가는 누가복음 9장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다르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면 마가라는 이 제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마태와 누가라는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는 다른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울먹거렸습니다. 저 요즘에 잘 안 울었었는데, 군대 가서는 안 울었었는데, 가끔 웁니다. 그래서 사모가 가끔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좀 울지 마.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전하다가 울고. 근데 제가 울고 싶다고 울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뭐 보여지는 것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뭐 감사할 것이 있지? 저 사람은 뭐가 기뻐할 것이 있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의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며, 옛날에.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챙기고 또 챙기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쥐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죠. 믿음과 기도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같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무엇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씀이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온전한 행함이 동반되어 되겠다.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올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성도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 어떤 성도냐 하면 만약의 성도와 때문의 성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있다. 여기서 만약의 성도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의 성도가 있습니다. 때문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을 주시기에 나는 믿고 따른다. 그런데 그런 복이 없으면, 원하는 복이 없으면 믿음의 회의를 품기에 쉽게 떠나가 버린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합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또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또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믿음으로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외적인 관계만으로는 능력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니,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길에 다니다 보이는 차이는 돌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돌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